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일단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은요, 개론이 나와 있죠. 1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사도로 용납함을 당부합니다. 사도가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일단 당시도 그렇고 이제 지금은 말씀의 권위인 거죠.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가 맞았다, 또 여전히 맞다. 이걸 사도 바울 입으로 용납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맞다는 증거를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고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로 증명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사도임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놀라운 증거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합니다. 본문에 가면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시는 대로 삼층천에 가서 너가 내 사도가 맞다. 이걸 사도 바울이 봤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만 얘기를 하고 못하게 하면서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개론 구조 또 성경의 내용을 연결하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된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범위가 넓어지면 이제 다시 모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권이 묶여지면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에서 제시해 놓은 여호와 중심의 말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것으로 이제 모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개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협력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어떻게 보면 누구도 어느 사도도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 예수님 변화산에 가서 보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보여주는 계시를 보여주거든요. 환상과 계시를. 근데 그것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걸 뭐 하도록 하냐면 삼가하도록 하는데, 태도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할 텐데 좀 용납해 주세요, 이러고. 여러분 이게 사람을 감화시키는 액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속일 수 있으니까. 광명의 천사로 거짓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거든요. 바울보다 더 사도답게 증명서까지 가져와서 모든 성도들이 봐도 100% 저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가 맞아. 그것과 온갖 소문을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있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한 장의 카드, 사도들 못 봤다. 여러분들 봤습니까? 못 봤죠. 저처럼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죠. 왜 저를 내치세요? 이렇게 간다면은 협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게, 자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될 게 8장 9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연보의 대원리는 누가 성취하신 것이다?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읽을 때 왜 이렇게 6장에서도 변명을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변명해요, 사실로. 그런데 이 바울의 자기 어떤 사도권의 변명은 이 끝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13장에 가면 가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바울이 자기의 권위로 그런다면은 밑에 볼까요? 생활로 사도임을 입증하는 건데 그 생활은
분란을 일으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이 잠재우려는 거죠. 하늘에 보여준, 하늘에 속한 그 환상과 계시를 가진 카드면은요, 다 잠재울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다 쫓아낼 수가 있고, 계시를 가지고 토론해 보면 알거든요. 뭐 한두 마디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권세를, 그 권위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협력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건덕을 위한 협력의 내용상의 주제인 연보가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매일씩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오는 거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태도가 성경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 내용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렇게 이제는 질문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매일 먹는 양식의 의미가 되거든요. 오늘 먹었으니 됐어, 이제는 괜찮겠지, 이거 보다가 그 말씀 다음에 우리 왜 코스 요리 가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아마 스프만 주고 나가라 그러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것도 그렇게 육신의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당연한 건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성경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말씀의 대원리는 바로 그렇게요.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볼 수 없는 상황이면 들으시고, 그렇지 않는 분은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같이 양육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부터 그러면 15절까지 사도로 용납함을 당부하는 내용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제 자랑해야 되는데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는 겁니다. 진짜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내 가진 것 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저쪽 편에서 감동을 받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은 내 교만한 모습을 봐요?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저는 많이 하잖아요. 수백 시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듯한 눈총이 오면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행복해해요. 누구 만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걸 떨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저기 멀리 로마서 7장 21절 이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는 게 얼마나 좋아요? 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 아래로?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다. 이걸 벌써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천사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아가페가 주관하지 않으면 꽹과리 소리? 천사의 소리를 하더라도 꽹과리 소리가 된다. 구리 소리가 된다는 거죠. 더욱 더 심한 것은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도요, 괴로는 단계적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자기 변명을 들으면 사도로서 자신을 용납해달라고 자기 변명하는 걸로 모여들어요. 이게 몰려가요. 몰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2절인데요. 내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의 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뭘까요? 무능함을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세요.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형제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걸 중매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중매자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 중매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깨어진단 말이죠. 일상사에서도.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전달된 대로 신랑 쪽에서 말씀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자기 이해를 따지지 않고 전해주는 것. 이걸 우리가 그걸 안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서는 것. 누구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바울 자신의 협력자라든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중매자의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의 근거를요, 창세기를 들어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하와를 사단이 유혹해서 무너뜨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 사건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합력을 주관해 주셔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무너뜨린 사건을,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는 일에, 여러분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바울 역시도 내버리면, 바울 역시도 잡아주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중매 역할을 사도 바울이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내용이 나와요. 결국은 연보의 순수함이거든요, 이게. 깨끗하고 오는 성도들이 다 볼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연보하면 돼요. 근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길어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뱀이 그 간계로 볼까요? 3절. 간계로 이 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내용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실체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인 거예요. 여기에 혈육은 뛰어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막 그 동네에 분란을 일으키니까 사도들이, 그때 마침 그 가족들이 오는데, 그 가족들이 왔다고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누가 내 형제며 부모며,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미냐. 여기 함께 하는 자들이 바로 다 형제고 어민이라 이럽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형제다, 어머니다, 이 육신적인 용어들은 필요해야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누구의 관계? 교회의 관계인 거죠.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심부름꾼으로 세우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중매자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 관리겠죠. 지도자가 언변이 엄격하고 여러분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약속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해서 외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바르게 연관짓는다. 이거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사실을 뱀이,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린 사건에 그 역할을 여러분 누가 할까봐 두려운 것에서 시작해요? 바울 자신이 할까봐. 자신이 할까봐. 이건 심각한 물음이죠. 인간으로 보면. 네. 바울 정도는 둬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의 고난당한 이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건데, 그 정도 겪게 했으면 그냥 둬도 되는데, 우리 말로. 하나님 그냥 안 두시죠. 왜? 무슨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던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되니까. 교회가 승리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일이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 일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지도자
론이라기보다 지도자에 대한 그 말씀을 안내하는 자의 하나님의 관리, 이거는 매우 매우 엄격합니다. 우려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하는 것보다 과거 한 40년 역사로 봤을 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이걸 벌써 2000년 전에 성도들의 연보가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역사이고 그것은 오직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심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이제 괴롭힌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자, 4절 볼게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비진리죠. 그리고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영. 그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받았다는 증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짓 지도자들이 전했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외적으로 보면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연보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에게 연보를 잘 거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을 통해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마음에 숨겨둔 것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또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과 함께 따라가면서 고민이 되는 거지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면 좀 풀어주시겠지 이런 개념으로는 성경은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4절 중간에 보면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바울은 이렇게 겁이 나서 크리스탈처럼 함부로 손도 못 대는 게 자기가 다 만든 건데도 너무나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든 교회인데도 자기 것이 아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만지고 이렇게 닦고 저렇게 닦고 하고 싶은데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막대하는 거예요. 증명서 하나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유로.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율법을 가르치는데도 율법은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합력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신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안내자도 아니고 이건 중매자도 더더욱 아닌 겁니다. 계속 볼까요?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들어보지도 않았던 말씀 하나를 듣고 그렇게 교회가 다 무너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물론 이 사안은 이제 그 거짓 지도자들이 연보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말을 안 듣는 사람을 하나 율법을 동원해서 때리기도 하고 여기 보면요. 때리기도 하고 갈취하기도 하고 더 가져오라고도 하고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많은 성도들은 아마 이럴 때는 바울이 와야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내지 않죠. 보내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의 해가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 먹었지만 내일 오늘 2인분 먹고 내일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모아놓으면 다 썩는 것처럼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이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원래 유대인의 관습이잖아요. 유대인은 19살 때까지 거의 일주일에 3, 4일은 계속 성경을 보는 문화잖아요. 대부분 지금 율법을 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바람에 황제가 제도교회만 교회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발표도 했지만 가정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놓고 모이는 모임을 불허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졌는데 이게 저는 성경신학에 와서 대안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 11장 7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거기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 대해 순수하고 결백한 것을 변호하는데요. 7절 보겠습니다. 좀 감정으로 보면 약간 격앙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 연보를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후원을 받지 않고 한 게 내가 잘못한 겁니까? 받을 걸 그랬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마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대가를 더 요구하겠죠. 있는 연보에다가 더 갈취해서 더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안 받은 게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바울이 후원은 받지 않았지만 다른 계산 속에 있다는 소문이 또 퍼져요. 그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볼게요. 이 상황에서 합력을 한다?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이제 후원이죠. 보수나 싹기라는 건데 우리가 쓰는 말로는 후원인 겁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이 강론 이 저자는 탈취한 것이냐 해서 탈취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도 이해는 좀 돼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바울이 안 받았어요. 그 연보 모으는 일이 자신의 일과 관련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아마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생활은 누가 하느냐? 극한 가난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후원을 하게 해요. 참 이런 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가난한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의 생활비를 책임진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볼 때 잘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현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맞지를 않아요. 누가 하시는 일로 전체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까 누구의 열심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열심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신이 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뭐하는? 중매하는 역할로 끝낸다 했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누구의 복음이라고 다시 또 강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없죠. 그런데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라 바울로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받지 않고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후원을 받아서 바울은 어디에 다시 또 연보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정 앞에 나왔잖아요. 굶어 죽는 자가 있거든요.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가난이 거기에도 이제 덮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되느냐? 고린도 교회에게는 후원을 받지 않았지만 가난 속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는 연보를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시 써버려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다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받을 걸 그랬는데 안 받은 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인간적으로 보면 몰아갑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의 정당성으로 만약에 바울이 말하겠다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도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충분히 깨닫게 합니다. 바울을 하여. 그리고 그 일을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질병이 있었잖아요. 3번이나 고쳐달라 하죠. 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기쁘게 여깁니다. 왜 기쁘게 여길까요? 예, 자신의 어떤 의지 발동이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역할에서 하나님이 질병을 동원해서라도 뭐 해줬기 때문에? 막아줬기 때문에. 막아줬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11장, 12장입니다. 이게 진짜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세상에서 말하면 이상이지, 이게. 세상에서 꿈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록한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지 않으면, 이 진리 안에서 크지 않으면 거짓 지도자처럼 행사하려는지는 몰라도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힐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말씀의 권위와 절박함과 매일 먹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죠. 어디를 펼쳐봐도 관리 안 된 말씀이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씀도 없고 보기만 하면 다 안내가 되어 있고. 자, 그 방향으로 갑니다. 잘치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 연보를 받지 않았지만 마게도니아 교회가 후원한 걸로 보면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준 거니까 탈취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탈취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갔으면 여러분 가족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자녀한테 이런 류의 얘기를 해버립니다. 야, 그때 엄마 이모가 갖다 준 용돈 맞아. 그 돈 누구 준 줄 아냐? 야, 너한테 준 거야 그거. 너 그때 뭐 사달라고 울면서 뭐 한다고 유학 보내달라 그러고 뭐 했지? 그 돈 이모가 준 거, 엄마 아픈데 쓰라고 했던 거, 그것까지 전부 그거 너 가져간 거야. 여러분 이쯤 어머니 입에서 나오면 아이가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라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지략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로 모함을 당부하도록 해요. 사도가 맞다는 것을 용납해달라고 뭐예요? 당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말로 당부한다고 당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계속됩니다.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용도가 부족하되, 그 비용이 부족한 거죠.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와보니까 후원 안 받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마게도니아 교회가 알고 마게도니아가 후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뭐 스스로 자기가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고 이 일은 반드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10절에 여러분 아까 7절처럼 또 나옵니다. 아까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값없이 전한다고 강조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누구의 진리가? 자,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게 앞에 하고 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사도가 그리스도의 중매자 역할을 하면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중매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의 신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누구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내 신부 삼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자랑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되는 거죠. 아가야라는 건 지역이니까요. 이곳저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1절. 자, 그런데 무슨 연고냐? 어떤 연고로 분열이 됐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나를 좋아하는 마게도니아 성도들하고만 내가 잘 지낸 거란 말입니까? 진짜 피를 토할 소식이죠. 항변이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고 그렇게 속절없이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은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갈취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무 방어 없이 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바울의 만약에 항변이었다면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강론집의 주어가 누구가 돼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돼야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본문에 들어가 보면
누구의 열심이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잡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잡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인 누구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여러분 이런 게 핵심 개념이에요. 이건 다른 데 나오질 않아요. 이런 방식의 글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문자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권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 성경 개론에 가면 누구 이름 쪽으로 다 몰려가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양식을 먹고 이렇게 양육을 받는다면 살아가는 삶 전체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구의 이름,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좀 글 좀 쓰면서 봤는데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보면 유럽 교회가 황제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것은 불법이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는 키끝해봤자 각자의 자녀들을 존중하는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앙생활은 성경을 교육하고 뭐 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그 모든 허락은 교회가 해줘야 됐습니다. 그걸 한국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를 들면 세례식 한다 하면 아마 이단이라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의식으로 우리는 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지만은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죠. 목회자들 중에 이런 부분들. 자,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핵심인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양육받게 함으로써 이러한 아름다운 진리의 선 후배들이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일이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열매를 맺고 그 모습으로 우리 지금 3대 개혁이 돼서 누구든지 지금 우리 뭐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렇고요. 누구에게든 가서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면 교회가 양육됩니다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인간 지도자로부터 자유로워진 개혁의 여러분들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바라는 것은 열매인 거죠. 이게 이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을 다음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안내하면 어떤 양육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지 그걸 이제 고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11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기회를 찾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최후에 대해 알려줍니다. 기회를 찾는다는 건 사도인 척 하려고 하는 거겠죠. 볼까요? 내가 하는 것을 또 계속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요. 그 계속한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연보를 받지 않고 나한테 생긴 여유는 고린도 교회 저는 또 합니다. 자,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거짓 지도자들이 돌아오게 하기도 바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거짓 지도자라는 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막연하잖아요. 완전히 악으로 간 사람이 있고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돌아올 사람도 있고 완전히 떨어져 나갈 사람도 있고 하지만 돌아올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지도자들 중에서도 돌아올 자가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비밀을 알려줍니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사기꾼이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속이는 자들이고 자기를 누구의 사도로 가장한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자,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사단도 자기를 무엇으로? 웃고 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반짝반짝하면서 올 때. 자, 농담이고요. 분명한 사실은 광명의 천사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요한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그 왕관 있죠.
금왕관, 그리고 홀, 그런 걸 적그리스도가 다 흉내냅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로 보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입니다. 말씀 없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이 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성도들 마음대로 못 보게 하는, 글쎄 기독교라고 해야 될지, 교가 있죠? 어디요? 로마 가톨릭. 예, 맞아요. 예, 거기는 성경 해석의 권한이 교황한테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성도들이 꼼꼼하게 읽고 주석하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나온 대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모습이 악의 세력들에게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누구의 일꾼들도, 여러분 이 일꾼도 디아코노스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디아코노스, 복종자들도, 사단의 복종자들도, 일꾼들도 자기를 누구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속으로, 그렇지, 나는 절대 아니지,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6절부터 33절까지 자신의 삶을, 생활을, 자신이 사도임을 다시 입증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실 얘기를 했었죠. 아마 이게 오해가 있었던가 봐요. 야,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후원 받는데 바울은, 근데 우리가 주려니까 크고 마다해. 그때 광명의 천사가 와서, 바울이 참 잘하지만은 바울의 계산은 딴 데 있습니다. 모아놓은 연보에 집중하고 그 연보를 자신과 자기 동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에 바울의 의도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확 넘어간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신의 이제 일체 생활들을 다 공개합니다. 볼까요? 16절에서부터 21절. 자랑을 받으라며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는 잘못을 지적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 여러분, 이게 여기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사름에 내어져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가 교회와 성도 관계를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장로교 표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데, 성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이 유일한 거고요. 그 결과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의 교제이고 삶의 예배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 주석을 해놓은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8550페이지 중간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중간쯤에 있네요. 히포스타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다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간청하는 말이 주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인간적인 어리석음에 얽매여 있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우선 소통하기 위해서 신령한 주님의 뜻에 따른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실제로 있는 일을 자랑 삼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있는 일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서 자녀를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죠, 부모가. 객관적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도 아니지만 말 듣지 않는 자녀에게 객관적 사실을 들여다가 그 사람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쓸 수 있죠. 여러분, 판사나 검사가 그러잖아요. 팩트를 만들어서 꼼짝없이 죄인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실제 있는 일을 여러분 얘기한다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매하는 역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 제가 진짜 사실대로 말하는데요, 그때부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대로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제발 용납해달라 그럽니다. 그럼 그 용납해달라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일까요? 그걸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진짜 이 내용들이. 왜 이렇게 주눅이 들지, 이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이라는 주어가 사람 주어로 가니까 벌써 변질이 되거든요. 자,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따라 하면은요, 이 변명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연보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보면 여러 말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참 연보가 되려면 본인이 살아있지 않고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데려가면 돼요. 근데 지금 살려놨잖아요. 살려놓은 상태에서는 오해는 깊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이 진짜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매하는 진실함이 있는지 누가 밝혀주셔야 될까요? 하나님 밝히세요. 사실에다가 마지막 그 돌파구를 마련해 놓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그 사실을 가지고 남을 어떻게 쓸지 모르거든요. 성도들을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모른단 말이죠. 자,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거다. 자, 볼까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이건 여러분 돈을 탈취하는 겁니다. 재물을 탈취하는 거예요. 사로잡거나, 그리고 자고하다 하거나, 이건 여러분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종처럼 아예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잖아요. 때리는 거죠. 종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 문화는요, 지도자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가진다는 말은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여러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이 문화를 그대로 여러분 유대인 거짓 지도자들이 놓기 싫은 거죠. 얼마나 좋은 권인데요, 이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송한데요,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른 성경에 보면. 제가 그렇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낳은 믿음의 식구들인데, 부모의 심정으로 제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가서 신분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거짓 지도자들처럼 나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책망도 할 수 있고, 유대인의 법대로 내가 40에 감함에 5번 맞은 것처럼 나도 그 율법 따라 여러분들 때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누구의 열심으로, 누구의 진리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누구의 진리? 참 연보를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낸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중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도들의 합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유리알처럼, 수정처럼, 크리스탈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하나하나에서 자기 힘을, 자기의 몫을 찾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협력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루게 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진짜 궁금하시죠? 예, 좀 이따 식사하시면서 보세요. 예, 좋은 날 그늘에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말씀을 감히 얘기하게 해주시고 귀한 지체들과 동력자들과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진리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들을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교회부터 많은 이웃 형제 교회들 또 양육교회들 진리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